그리스도인들이 두 손을 들어야 할 때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모세,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을 할 때 그는 전쟁터로 나가서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산으로 올라갔죠. 왜 산으로 올라갔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전쟁에 익숙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 또 무기도 변본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은 상식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기도의 손이 끝까지 내려오지 않았을 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심으로 얻은 승리였다는 말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손을 들어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입니다. 교만하여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보시죠. 하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경우에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의 손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항복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항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나의 손을 떠나 하나님의 손으로 라는 제목으로 문제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애굽 왕 바로는 우리 전에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거든 죽여버리도록 했지만 그것마저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히브리 민족이 아들을 낳거든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는 것 부모에게는 아주 큰 기쁨이죠. 가문의 기쁨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아직 어르신들이 아들을 원하셔서 아들이 태어나면 더 좋아하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난 집은 이 당시에 기쁨이 아니라 조상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느 레위의 집안 가운데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나기를 바랐는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너무 잘생겨서 3개월을 숨겨서 키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잘생겼다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토부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토부. 건장하고 범상치 않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범상치 않은 아임을 알고 3개월 몰래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말이 3개월이지 젖먹이 어린아이를 몰래 숨겨서 3개월 동안 키우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도 해야 했지만 같은 동족의 눈, 특별히 아들을 낳았지만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체험한 그런 동족의 눈이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3개월을 지나고 모세의 부모는 도저히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지나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로서 언제 가장 비참합니까?
자식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을 때 아닙니까? 아이가 아파서 고통스러워 하는데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을 때 부모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자식을 위해 대신 죽고 싶어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을 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죠. 모세의 부모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식을 자신들의 손에서 떠나 보냅니다. 분명한 것은 자식을 떠나보내면서 이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인간의 손을 떠나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아기 모세가 담긴 갈대 상자를 누가 발견합니까? 바로 그 애굽 땅 왕의 딸 바로의 딸입니다. 마침 그때 그녀는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발견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바로의 딸은 투트모스 1세가 본처에게서 낳은 딸입니다. 투트모스 1세는 본처에게서 아들을 얻지 못하고 딸만 얻게 되었는데 이 공주의 이름이 하셉수트입니다. 이 하셉수트 공주는 아버지 투트모스 1세가 후처를 통해서 나온 투트모스 2세와 결혼을 하게 되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했다는 것은 큰일 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어떻게 되나 멀리서 쳐다봤다고 했는데 아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는 모세의 딸은 아버지 바로의 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명령을 잘 따라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로의 딸은 그 아기를 보았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누가 바로의 딸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발견하고는 히브리 남자 아기라는 사실을 안 그 자리에서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니까 오히려 나일강에서 건져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바로의 딸이 모세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바로의 딸은 미리암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미리암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어머니, 즉 모세의 친어머니를 데리고 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의 부모는 그들의 손에서 모세를 떠나보냈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보내 주십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친자식의 유모가 되어 젖을 먹이면서 그냥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딸에게 젖 먹이는 싹까지 받고 돈까지 받고 인건비까지 받고 모세를 키웁니다. 마땅히 죽어야 하는 자식을 돈까지 받으면서 키우게 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에서 가장 안전한 바로의 궁에서 키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또한 놀랍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 키우게 하심으로 모세에게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게 하심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 시작되었다고요? 모세의 부모가 자신들의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를 자신의 손에서 떠나 보낼 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굳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 도와달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인도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친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혹이라도 절망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질병으로 인해, 암울한 미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길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모세의 부모처럼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내밀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어 기도하고 항복함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두려움, 산 같은 문제들, 육신의 질병, 마음의 어려움,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관계의 문제 등을 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떠나 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